우리들이 창세기 1장을 어떻게 배운가에 따라서 성경 전체가 확 틀어지고 바꿔져요.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것은 창세기 1장, 2장, 3장까지가 중요해요. 제일 중요하고 여기를 잘 배워야 돼요. 특별히 오늘은 이제 숫자를 조금 공부해 보려고 그러는데 성경은 하나님께서 기하학자라고 할까요? 하나님의 어떤 기하학자의 관점으로 성경을 쫙 풀어놨어요. 그러니까 숫자를 가지고 성경을 풀었다고요. 예를 들어서 7이라고 하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7로 여러분 정리를 해보면요. 얼마나 정확한지 모르겠어. 뭐 7일, 7주, 7개월, 7년, 또 뭐 70년, 뭐 이런 쪽인데, 이 주기율이라고 하거든요. 7이라는 주기율이라고 그러는데, 이 주기율이라고 하는 것이 자연계 속에도 그대로 드러나 있어요. 여러분, 암탉이 병아리를, 알을 품을 때 몇 주 동안 품은지 아세요? 우리 옛날 어른분들 아시죠? 이제는 다 잊어버리셨나요? 몇 주 품어야 알이 닭이 되나요? 병아리가 돼요? 예? 49일? 49일? 혹시 아시는 분 계시나요? 3주 동안 품어요. 예, 3주를 품으면 알이 병아리가 돼요. 맞아요? 우리 장모님 만나보면 3주 맞아요? 3주죠? 3주요. 정확하게 제가 확인 다 했어요. 정확하게 알이 부화하는 시기가 암탉이 품는 시간이 3주, 비둘기는 2주. 하루도 안 빠져요. 7이라는 수가 그렇게 중요해요. 알이 3주 만에, 지금 우리가 지금 알 때문에 난리 났잖아요. 이게 낳아서 품고 나는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린다는 게 1년, 2년 걸린다고 그러잖아요, 지금. 워낙 살처분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 2년 동안이라 이렇게 어렵겠다고 얘기하는데 지금 여러분 그 빵집 같은 경우들은 이 문제들이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7이라는 숫자가 굉장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연어 같은 경우는 20주 동안 알이 이게 부화한다고 합니까? 연어는 그런다고 그래요. 그리고 129종의 포유류 중 대부분은 임신 기간이 7배수로 다 되어 있대요. 포유류들이 129종인데 이 7주로 해가지고 같은 그 숫자에 근거해서 다 되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엄마들도 예를 하면 한 일에 두 일에 세 일에 이렇게 나가잖아요. 또 뭐 남자인 어떻고 여자인 어떻고 옛날 우리 지금은 그런 거 없지만 옛날에 임줄 쳤잖아요, 여러분. 시골에 대문 앞에 이렇게 새끼 꼬아가지고 뭐 고추도 끼고 숯도 끼고 솔나무도 이렇게 솔잎들 그래 못 들어오게 하잖아요. 그래서 3주 또는 4주 동안 이렇게 못 들어오게 딱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상한 사람 못 들어온다 이거예요. 근데 그게 1주, 2주, 3주 그런 주기로 꼭 흘러가게 돼서 주기율로 그냥 돼 있지 않아요. 그래서 몸틀고 나올 때도 마찬가지고 그런 원리가 다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이 세계가 그런 형식으로 돼서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 음악 같은 것도 7개음으로 돼 있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맞죠? 도는 다 똑같은 거니까 음악도 7개음으로 돼 있어요. 이게 신비하다고 얘기해요. 이 세상이라고 하는 것이 7이라는 숫자를 다 근거로 다 돌아가는 거예요. 이게 주기율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이 천지 창조가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사람 욕심에는 과거 좀 우리 역사가 그렇게 돼 있잖아요. 일을 좀 많이 시켜 먹으려고 이 주기율을 바꿨어요. 7을 바꿔가지고 한 달 40일 동안에 이걸 또 바꿔가지고 일을 시켜보니까 능률이 더 오를 줄 알았는데 오히려 떨어진다는 거예요. 요즘 우리 5일 근무 주로 하시죠? 5일 근무하는데 먹고 살잖아요. 그러니까 7일 일하는 것과 5일 일하는 거 그렇게 차이가 안 난다고요. 이스라엘 똑같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에 이 3대 절기 있잖아요. 이런 절기들 가운데는 거의 일주일씩 막 15일씩 쉰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경우 구정까지 막 끼고 가면 굉장히 많이 쉬어요. 그러면 생각해 보면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기 때문에 경기랄까 나라 어떤 그런 어떤 악영향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봤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그런 시험을 해봤단 말이죠. 그러니까 죽으라고 일하는 그 시간과 쉬는 시간을 따져보니까 결과는 똑같다는 거죠. 결과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돌아가고 성경이 모든 것들이 그렇게 흘러간다는 것을
여러분 좀 이해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 돌아가는 모든 주기율은 7이라는 숫자를 통해서 다 돌아가게 돼 있어요. 7이라는 숫자로. 오늘 주일이라는 날짜가 원래 첫날이죠. 첫날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그런 주기를 다 통해서 흘러왔다는 것을 여러분 좀 정리했으면 좋겠어요. 좀 간단하게 정리해 볼게요. 원래 오늘 6일째 공부를 하려고 그러는 건데, 6일만 딱 넘어가니까 좀 그래서 간략하게 좀 정리를 해 볼게요. 1이라는 숫자는 통일 숫자, 하나님 숫자지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그리 가야 되죠. 1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 성경을 한번 찾아보시죠. 에베소 4장 4절 6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입니다. 예. 4장 4절 6절입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결국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다 해서 이걸 하나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제가 오늘 오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성경에서 말씀을 싹 빼면 먼지 하나 남는 거죠. 그게 흙이고, 그러니까 이 먼지에다 하나님의 영을 부으니까, 성령을 부으니까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이 됐죠. 그게 성경이잖아요. 그게 말씀이라고. 말씀을 쫙 빼버리면 먼지만 남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는 말씀이 없으면 먼지에 불과해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 빠져나가면 저와 여러분은 먼지예요. 이 떠돌아는 먼지예요. 이 먼지에다 하나님 영을 부어주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우리 재료니까. 저와 여러분의 재료는 흙이에요. 흙이라는 이 먼지가 우리 재료라고 하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되겠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몸도 하나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과 하나가 돼야 돼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말씀드렸고, 형상을 회복하는 일이 있어서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거, 하나 된 거. 성령도 한 분이요. 성령도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고 그리스도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그분이 다시 영으로 내려오셨죠. 그분이 내려오셨단 말이에요. 그런 얘기예요. 성령도 한 분이시다. 또 쭉쭉 좀 들어가서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십니다. 결국 모든 것들은 하나로 통일되는 거야. 하나님과 내가 딱 하나 되는 거. 이렇게 끝날 거예요. 세상은. 이게 지금 하나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그 나라는 아버지가 생각하면 곧 우리가 생각하는 거예요. 이 단계가 가는 거죠. 아버지의 뜻이 내 뜻이 되고, 내 뜻이 아버지 뜻이 되고.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도 오전 예배 그런 기도를 하셨는데,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이 관계, 이런 단계에 들어가면 그게 형상 회복된 단계예요. 원래 우리가 그렇게 가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을 부지런하게 배우고 익혀서 그냥 내가 생각했는 아버지 뜻이 돼버려요. 또 아버지가 나를 통해서 뭔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게 딱 내가 그냥 느껴지는 거예요. 이 단계. 그런 정도의 단계가 돼야 된다. 간략하게 넘어갈게요. 2번요. 2번은 일이라고 하는 거 연합의 수인데 우리 창세기 2장 24절 한번 보죠. 결혼의 문제를 다뤘습니다마는 2장 24절입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제 더 있나요? 끝났죠? 네. 24절. 이게 이제 결혼처로 내용이죠. 근데 이게 우리 인간 육신적인 남자와 여자 결혼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그리스도와 그리스도와 나의 결혼, 신부인 나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결혼 얘기예요. 우리는 자꾸 우리는 머리가 육적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기에서 남녀의 결혼 문제를 다룬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전번에 설명드렸던 것처럼 우리 창세기 1장 26절 이하에 이 자칼 레케바라는 단어 썼죠. 남자와 여자에게 썼죠.
그렇게 가야 되는 건데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가 이씨와 이샤가 됐다. 이샤로는 불이죠. 다툼이라고 불이잖아요. 불과 다툼이 일어나니까 이 둘이 합쳐야 돼요. 그리고 그 안에 하나님 영이 들어가야 돼요. 그 영이 들어간 걸 연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결혼은 남녀의 결혼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것. 그 얘기를 성경 풀어놓은 거예요. 우리는 샘플이에요. 그냥 남녀 결혼은 이런 거다라고 설명한 건데 실질적으로 그리스도와 우리가 결혼해야 된다를 설명하는 거고, 자, 오전 예배 다 설명을 못했습니다만은 이제 결혼하면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이제 열심히 해놔. 이런 쪽이잖아요. 생육과 번성. 이쪽이 초점이 모아지잖아요. 근데 그건 조금 달라요. 생육 번성이라는 문제가 단순하게 애 많이 난 그런 수준이 아니라고요. 책구리는 인간적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렇게 흘러가고 또 목사님들이 설교를 그렇게 많이 하죠. 근데 성경의 뜻과는 달라요. 왜냐하면 여기서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성경 전체적인 얘기로 그리스도와 저와 여러분, 우리가 이게 연합하는 거, 이게 결혼이에요. 그걸 결혼이라고 얘기하는 것이고, 그래서 성경은 쭉 신랑과 신부 얘기, 혼인잔치 흘러가죠. 여러분 마태복음 같은 데 보면 이 마태복음 24장, 25장에 넘어가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계시로 넘어가면 신부된 우리와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혼인잔치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결국은 창세기 2장 24절에 나와 있는 남녀의 결혼 문제는 어떤 걸로 종착역을 맞이한 거예요? 그리스도와 내가 결혼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내가 결혼하는 것, 이것을 결혼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의 무슨 결혼 얘기 안 해도 우리 알잖아요. 여러분에게 무슨 결혼 말해도 알잖아요. 나이가 차면 결혼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 거 쓸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성경에서 말하려고 하는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 남녀의 결혼 문제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되신 그분과 그리스도인 그분과 내가 하나 되는 거. 이걸 결혼이라고 그래요. 결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할까를 설명하는 거. 그렇게 연합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하나가 되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거. 성경에 이런 내용들이 참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는데 간략하게 보면 여러분 그런 거 있죠. 예수님의 제자들을 파송할 때 몇 명씩 파송했어요? 전도 보낼 때 몇 명씩 보냈어요? 2명씩 보냈죠. 그 얘기라니까요. 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2명씩 보내고, 여러분 그 아사셀 염소가 몇 마리예요? 아사셀 염소가? 여러분 이 공부하고 있잖아요. 2마리. 한 마리는 어디로? 광야로. 한 마리를 잡고 그랬죠? 그랬잖아요. 아사셀 염소를 할 때 하나는 광야로 내 보내는 거고 하나는 잡고 그랬잖아요. 2마리였다고 원래. 2마리, 한 마리는 이렇게 풀어주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는 거고, 전도 여행도 마찬가지 다 그렇게 지금 되어 있고요. 자, 3으로 넘어가 보죠. 3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한 숫자라고 보겠는데 이걸 하나님의 수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수라고 그러는데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그리고 여러분 이스라엘의 절기가 몇 개예요? 절기. 이스라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절기는 3대 절기. 자, 6월절. 그 다음에 오순절, 초막절. 그렇죠? 뭐 수장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이 3대 절기라고요. 이스라엘에서 이 3대 절기를 지키고 있는 것 중요한 문제고요. 그리고 성경에 세례를 줄 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을 세례를 준다. 저도 여러분 세례를 베풀 때에 제 이름으로 안 주죠.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주노라. 그러죠? 그럼 제가 세례를 주는 것이 아니라 삼위일체 되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누구에게 세례를 베푸노라. 그럼 여기 주인공은 누구세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 되신 그분. 저는 다만 기름 부은 종으로 그를 대리인으로 하는 것뿐이라고 해요. 세례가 제가 준 게 아니라고요. 이해되셨죠? 성부, 성자, 삼위의 하나님이 저의 손을 빌어서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직접 안 하시니까. 사람을 통해서 하는 거니까 그렇게 하는 거고, 예수님이 몇 번 시험 당하셨어요? 마태복음 4장에서 3번 시험 당하셨죠. 이런 내용들, 또 예수님이 며칠 만에 부활하셨어요? 3일. 이런 숫자라니까 다요. 성경이 그냥 나와 있는 거 아니고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다 하나를 따져보면 굉장히 공부할 게 많아요. 그리고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를 몇 번 부인했어요? 3번 부인했죠. 이게 우연한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요나가 그 큰 물고기 속에 몇 번 있었어요? 3일 동안 있었죠. 이 성경이요 이렇게 됐다고요.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을 나누면 몇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세 부분으로 나눠지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재앙도 인재앙, 나팔, 대접재앙 그렇게 돼 있죠. 이게 본계시라고 그랬죠. 본계시라고 해서 성경의 핵심 중의 핵심. 요한계시의 핵심 중의 핵심은 인재앙, 나팔, 대접재앙 이 부분이에요. 그 가운데 인재앙과 나팔과 대접재앙 중간중간에 하나님의 구원사 중간 계시가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일곱인데 이 일곱에 나팔장이 같이 붙었어요. 근데 이 중간에 이 6번과 7번째 사이에는 반대 중간 계시가 있어요. 하나님이 심판을 막 가해요. 막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뭐 지구의 3분의 1을 죽인다고 이렇게 나오죠. 죽여 나가는데 죽여 나가다가 말씀을 듣고 내가 과거 우리 마누라가 예를 들어서 표현상 우리 마누라 열심히 교회에 다니라 했는데 지질이 말 안 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그때 가서 보니까 이게 당하는 거예요, 내가. 그 우리 마누라 말이 맞았네? 이런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서는 한 사람이 구원받으면 가지고 구원받으라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동안에 꾸준하게 핍박받으면서 마누라가 복음을 전해 안 믿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일을 하니까 마누라 복음 전했던 게 생각나서 그때 막 사람 죽어나가니까 그때 뜨거라. 우리 마누라 말이 맞아서 주님 저 회개합니다. 이게 중간계시라고요. 그 중간계시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놓는 거예요. 듣든지 안 듣든지. 그분이 그때 됐을 때에 그 어떤 심판 중에 진노 중에 중간계시가 한번 올 때에 하나님이 길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열어줄 때에 뜨거 내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우리 마누라가 열심히 나를 기도하고 평생 동안 그래 내가 핍박만 가 있어요. 그리고 뭐 성경책도 찢어버리고 불질러버리고 또 뭐냐 머리도 깎고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가. 그렇게 핍박을 했는데 진짜 보니까 맞네요. 주님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이제 정말 주님을 섬길게요. 이렇게 간단 말이에요. 그게 중간계시라고요. 나팔장도 마찬가지. 나팔장도 쫙 하다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때 또 태어난 사람 있겠죠. 그때 태어난 사람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전혀 모르고 그런 예수님의 심판이 있을 때에 태어난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사람 가운데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있다고요. 그러겠죠, 여러분?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생겨날 때 그때 복음을 주님이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서 그때 태어난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왜냐하면 공평해야 되니 공의니까, 공의 하나님이니까 그런 심판을 그냥 받지 않고 구속의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기회를 준단 말이에요. 그게 나팔 재앙이에요. 나팔 재앙 속에 6번과 7번 사이에 또 중간 계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중간 계시 동안에 제가 주님 믿으랍니다. 이렇게 된다 이 말이죠. 그러나 마지막은 대접 재앙에는 중간 계시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기회를 주었어요. 주었는데 듣지 않았기 때문에 그때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삼세판이라는 그런 말 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그러니까 기회가 주어질 때에 그 기회를 선용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기회를 놓치면 우리 주님 말씀에 보게 되면 인, 나팔, 대접장 가운데 대접장에는 여러분 중간 계시가 없어요. 그래서 대접장에는 6, 7 사이에 바로 가요. 끝이에요. 그리고 심판을 바로 가요. 그렇게 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기회 문제예요. 이 기회 문제인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선용할 것이냐 문제는 아주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선포될 때 기회가 주어질 때에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해요.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기회 놓쳐서 정말 손해를 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당해보면 알죠, 여러분. 당해볼 때 그 뜨거움과 고통은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거는요 굉장히 힘들어요. 그냥 당하는 것과 어떤 시간을 거쳐서 기회가 주어졌고 그걸 불순종해서 딱 당할 때 그 고통은요 시간적으로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심각해요. 힘들어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안 돌아봐요. 당할 걸 다 당하게 놔둬요. 바로 이런 문제예요. 왜? 그 기회를 잡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강당이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듣고 안 듣고 문제 여러분 문제예요. 저는 열심히 전하면 돼요. 여러분 문제잖아요. 저는 전하면 돼요. 전하고 여러분들 그 듣고 안 듣고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예요. 그게 하나님은 그 대신 물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그 질그릇이지만 질그릇에 하나님 말씀이 담으면 보배가 되고 보배함이 돼요. 그러나 질그릇 안에 하나님의 세상의 말을 담은 심판이에요. 끝이에요, 이건요.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문제라니까. 그래서 우리 머리를 개간한다는 말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바뀌지 않으면 일이 안 되니까. 이게 안 바뀌면 하나님 형상 회복이 안 돼요. 그래서 이게
우리 머리가 개조된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 갈라디아 2장 20절 말씀 보면 이미 저와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 못 박을 때 저와 여러분 죽었어요. 여러분이 그걸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죽었는데 우리가 죽었던 걸 인정하지 않아요. 그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도 부활했어요. 그걸 안 믿어지잖아요. 그게. 그게 이제 문제인 거죠. 저와 여러분이 죽은 자,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내가 죽었다 부활했다는 말은 어떤 말이냐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니까 그리스도 플러스 사람이잖아요. 이게 정말로 해석을 하자면 사람도 아닌 것이 신도 아닌 것이 그렇게 된 거예요.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 그분이 그라서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말이거든요. 그리스도인이란 말이니까 그리스도께서 그러하신 그 길.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님과 다르잖아요. 그리스도는 십자가 진 이후에 돌아가신 이후의 문제거든요. 예수님은 땅을 지배하고 땅의 모든 문제를 가지고 왔잖아요. 죄의 문제를 가지고 왔는데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신 이후의 문제니까 상황이 달라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예수 믿는 건 달라요. 창세기 1장에서도 제가 첫째 날, 쉽게 설명한 첫째 날, 셋째 날은 그리스도, 넷째에서 여섯째 날은 예수, 우리 설명드렸잖아요. 그리고 그 문제, 네 번째에서 여섯 번째 땅의 문제거든요. 해달별 땅의 문제잖아요. 1, 2, 3, 이 시기라고 하는데 1, 2, 3의 시기와 딱딱 떨어져요. 첫째 날과 넷째 날, 둘째 날과 다섯째, 셋째 날 여섯째, 연결 딱딱딱 돼요. 그리고 일곱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3, 4, 12, 12제자, 12사도 그렇게 하는 것이고 다 여기 이 안에 다 풀어져야 돼요. 성경이 1, 2, 3, 3, 4, 5, 6, 7 여기 안에 다 풀어져요. 나중에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면 그 풀을 거예요. 이게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한 번에 그 금요일 좀 말씀드렸나요? 다섯째 날 같은 경우도 보면 새가 나오죠, 여러분. 새와 바다에 물고기 나오잖아요. 물고기 창조했잖아요. 이런 내용들이 그냥 단순하게 새 만들었다, 또 바다에 물고기 만들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새라고 하는 것이 이 원문에 보게 뭐라고 되는가 하면 이게 성전들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는 그거예요. 이게 새가 아니에요. 새인데 새는 이게 새가 진리를 담아버리면 저와 여러분 살리는 새가 돼. 왜? 성전들과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이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게 선지자 얘기하는 거예요. 선지자. 주의 종. 새가 그냥 새가 아니라 선지자 얘기인데 이 선지자가 뭐를 담아에 따라서 성전들과 어떤 성소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말씀을 전해주면 살려내는 자가 되고 그러나 이 새가 맹금류가 되면 우리 복음서에 보게 될 때에 사람을 시체를 쪼아먹는 죽음이 있는 곳에 독수리가 모여든다. 맹금류가 모여든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시체를 쪼아먹는 자가 돼요. 실질적으로 이단을 보세요, 여러분. 이단들은 우리 영혼을 쪼아먹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시체를 쪼아먹어요. 죽은 영혼들을 쪼아먹잖아요. 그럼 틀림없잖아요, 여러분. 이단들이 여러분 공격해서 여러분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안 넘어가요. 그러나 말씀을 가지고 있지 않고 마음이 진리에서 떠나 있으면요. 이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게 되면 거짓 선지자잖아요. 거짓 선지자, 이 맹금류가 공격하게 되면 금방 넘어가요. 그래서 이 맹금류들이 죽음 있는 곳에 모여드는 그것들이니까 시체를 쪼아 먹어버려요. 여러분 그래서 이단으로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 바로 이 다섯째 날 새 얘기를 다루는 거예요. 그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이게요. 나중에 자세히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새가 단순한 새가 아니라 새가 맹금류가 될 것이냐 새가 될 것이냐 문제. 다시 말하면 말씀을 더 대언하는 선지자가 될 것이냐 아니면 영혼을 죽이는 맹금류가 되어서 성도도 영혼을 유린하고 죽일 것이냐 이 문제예요. 그거를 설명해 놨다니까요. 이거를. 탄이라는 단어 똑같고 성경이 단순하게 첫째, 둘째, 셋째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왜냐하면 다섯째는 둘째 날과 연결돼 있죠. 둘째 날이 뭐예요, 여러분? 궁창이잖아요, 여러분. 궁창. 그렇죠? 궁창 문제잖아요. 궁창이니까 그 궁창이 뭐가 있겠어요, 단순하게. 그 궁창이 하늘 성전, 궁창. 이것도 하늘이죠. 둘째 하늘이죠, 여러분. 바울이 얘기했던 3층 위에 하늘, 중간 하늘, 땅. 이것도 하늘이라고 그랬잖아요. 땅. 이런 개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그 새가 성전과, 여러분 성전은 성소와 성전들을 왔다 갔다 하는 자가 새라고 설명해 놨단 말이죠. 새가 그게 양쪽을 왔다 갔다 해요. 말씀을 전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설명이 돼요. 그래서 성경은 이게
하나하나가 그냥 됐지 않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그래서 1과 4, 2와 5, 3과 6, 그리고 7 이렇게 연결됐다고요. 그래서 이 실질적으로 여러분 똑같이 돼요. 그 뭐죠? 씨를 뿌릴 때 열매 맺는 문제 나와 있죠. 몇 배, 몇 배, 몇 배라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죠. 그런 문제라니까. 3, 6, 10이죠. 그렇죠. 원리가. 원래 성경은 배로 되어 있으면 배란 말은 없어요. 30, 60, 100 이런 말이에요. 30배, 60, 100배라고 되어 있는데 이건 번역이 조금 문제고요. 30, 60, 100 배란 단어는 없어요. 헬라어에. 그러나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건데 3, 6, 10이잖아요. 얼마나 성경이 정확히 되는지 몰라요. 그런 틀에 딱 맞게 돼 있어요. 그래서 셋째 날과 여섯째 날 30배, 60배, 그 다음에 100배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게 됐다. 이게 굉장히 치밀하게 됐다니까요. 자, 그 다음에 그런 내용들은 뭐 계속 하려면 끝이 없는데 예를 들어서 여러분 그 뭐죠? 그 색상 중에 핵심적인 색상이 있죠. 세 가지죠. 그 빨. 그 뭐예요? 빨강, 파랑, 노랑. 이 세 가지 색깔이 주색이죠. 이 색을 통해서 색깔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렇게 돼 있다고요. 그렇게 좀 볼 수 있고요. 뭐 이거 계속 하려면 끝이 없어요. 자, 그냥 넘어가 보죠. 뭐 자연계는 뭐 동물계, 식물계, 광물계로 돼 있다. 이런 것들 다 여러분 그런 똑같다고요. 넷째요. 4라는 숫자는 세상의 숫자인데 여러분 그 우리나라의 사계절 뚜렷한 봄, 여름, 가을, 겨울 똑같죠? 그런 게 사니까요. 그 나침판적으로 보면 동서남북. 그렇죠? 동서남북. 그 다음에 4대 요소로 한다면 흙, 공기, 불, 물. 맞죠? 그래 됐고. 에덴 동산에 몇 개의 강이 흘러내려와요? 4개의 강이 흘러내리잖아요. 그러니까 에덴에서 발원한 4개의 강 문제를 나오잖아요. 비손, 기혼, 힛데길, 유브라데. 맞죠?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흘러내려온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그렇게 됐어요. 우리 쭉 좀 가서 신약 성경은 복음서가 몇 권이에요? 네, 사복음서지요. 그리고 공관복음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사복음서. 그렇게 됐죠. 복음서도 사복음서로 했다고요. 이 사라고 하는 것을 주목해 볼 부분이 있고 쭉 좀 넘어가 보죠. 그 다음에 놋재단 같은 경우는 이 뿔이 몇 개예요? 놋재단의 뿔이 몇 개예요? 재단에 뿔이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그 인터넷 가서 찾아보면 이게 재단에서 나오는 뿔이 나와요. 이렇게 우리 옛날 그 나무 뭐죠? 돌로 이렇게 깎죠, 이렇게 깎아 나오는 건데 4개가 나와요. 정확해요, 정확해. 이런 것들이 그냥 돼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무슨 번제단 보면 이게 뿔이 4개예요. 4개로 돼 있고 여러분 인터넷 찾아봐도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이 정도는. 꼭 이게 성지순례 가서 보는 것이 아니라 성지순례 가면 이제 옛날 건 아니지만 새로 만드는 것도 있는데 뿔이 4개로 딱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5를 볼까요? 5는 분리의 숫자인데 열처녀 비유에서 지혜로운 5처녀, 미련한 5처녀.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 설명이 되고요. 예수님 보리떡 5개. 그렇죠. 예수님 보리떡 5개. 여러분 다윗과 골리앗 싸울 때 물맷돌이 몇 개였어요? 5개. 왜 5개일까요, 이게요? 그래, 성경이 그냥 되게 아니라니까요. 물맷돌 하나만 들고 가도 된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다윗이 5개를 들고 나가요. 그건 몇 개를 던졌어요? 하나 던졌잖아요. 하나 던졌다고요. 그 보리떡 5개. 그렇게 되어 있고. 여러분 손가락이 몇 개예요? 발가락. 5개죠? 다 이런 성경적이에요. 성경적이에요. 여러분 손가락 4개면 이상하잖아요. 근데 원래 이게 4개가 퍼졌으면 문제 없겠죠? 근데 하나님이 5개 만들어놨다고. 이 5라고 그렇게 중요해요. 자, 6번째. 시간은 다 됐는데 큰일 났네. 6은 인간적인 숫자인데 36이라고 그랬죠? 36. 6입니다. 이건 저와 여러분 몇 일째 창조하셨죠? 6일째. 7일에 하면 하나 부족하죠? 저와 여러분 하나가 누구예요? 하나님. 6. 자, 6에다가 하나를 더해야 7이 돼요. 그 하나가 하나님이에요. 그래야 우리가 완전해요. 근데 이 문제가 우리가 이제 중요한 문제예요. 6 더하기 하나. 그럼 7이 되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 히브리인들의 노예 기간, 봉사 기간이 몇 년이죠?
히브리인들의 노예로 봉사하는 기간, 노예로 산 시간이 몇 년이에요? 몇 년째 된 이후에는 그 노예를 풀어주자 그랬죠? 7년째 풀어주죠? 6년 동안 노예가 된 거죠. 그렇죠? 맞죠? 6년까지는 노예고 7년째는 풀어주라고 그랬단 말이죠. 그렇게 했다, 성경이. 여러분, 그 다음에 경작한 다음에 한 번은 쉬라 그랬죠. 몇 년 동안 경작하고 1년 쉬라 그랬어요? 6년. 그래, 이제 다 이해되셨죠? 6이니까, 지금 6에 공부하니까. 6년을 농사 짓고 1년을 쉬어라. 휴경. 농사를 쉬어요. 그래서 농사의 모든 농사가 풀이 자라도 다 놔두는다고. 왜? 땅을 회복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안에 풀이 자라고 그 퇴비가 되어서 다시 한번 땅이 기경되고 좋아지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6년 동안 열심히 벌어먹고 농사 짓고 7년째는 쉬어라. 그런 말이에요. 그렇게 됐다 했고요. 그 다음에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며칠 동안 기다린지 아세요, 여러분 혹시? 그냥 모세가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만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여러분 찾아보시면 출애굽기 24장 15절 18절을 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예, 찾으셨나요? 출애굽기 24장 15절에서 18절입니다. 자, 시작. 답 나왔죠? 며칠 동안 있다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냥 읽으셨죠? 그냥 모세가 올라가 40일 금식하고 그냥 하나님 만났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6일 동안 기다렸어요. 그리고 7째 날 하나님이 강림하셨죠. 그렇게 됐대요. 그러니까 성경이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 생각해 봐야 돼요. 그걸 생각하라는 거죠. 그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며칠 동안 돌았어요? 6일 동안 돌았잖아요. 7째 날 7바퀴 돌면 소리 한번 지르니까 무너져 버렸죠. 그렇잖아요, 성경이. 이건 좀 쉽지 않을 텐데 성경에 나와 있는 거지만 솔로몬이 옥자에 앉아있을 때 계단이 있었어요. 계단이 몇 개인 줄 아세요, 여러분? 왕의 자리에 앉을 때 이 왕 자리에 올라갈까지 계단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건데 몇 계단이겠어요, 여러분? 그렇지, 6계단이, 우리 6 공부하고 있으니까. 6계단을 올라갔어요. 우리는 1계단 올라오죠? 2계단인가? 하나? 둘인가? 그랬는데 6계단, 6계단. 왕 자리, 솔로몬 왕이 그렇게 높은 자리에서 딱 쳐다보고 있는 거예요. 6계단. 하나만 더 합시다. 그냥 시간이. 그러니까. 인간 표본, 인간의 욕망의 표본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이게 느부갓네살 왕이죠. 느부갓네살 왕인데 이 왕이 아주 재밌는 왕인데요. 금신상을 만들었죠. 금신상 만들었어요. 자기가 인간의 최고의 왕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죠. 근데 놀랍게도 이분이 금신상을 만들었는데 높이가 60규빗에 폭이 6규빗이에요. 참 이상해요. 그리고 요한계시 넘어가 보면 짐승의 수가 몇이에요? 666. 666이잖아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 때 60규빗에 6규빗의 폭을 가지고 있어요. 높이가 60규빗, 폭이 6규빗이에요. 6규빗이니까 6규빗은 우리 이 정도, 한 규빗이 이 정도거든요. 이 정도니까 여기에 6배. 이 정도 6배 된 규빗을, 금신상을 세워놨다고요. 꽤 크죠. 그래서 이게 뭐 50으로 본다면 그냥 50, 뭐 본다면 5, 6, 30. 3m요. 3m의 폭에 60규빗이 얼마예요? 5, 6, 30. 30m인가요? 30m예요? 뭐예요? 60규빗이니까 5, 6, 30이 30m죠. 맞죠? 여기에 30m. 맞나요? 맞죠? 그 정도 높았다고요. 50 곱하기 3, 뭐예요? 60이니까. 맞아요?
5, 6, 30. 우리 산수를 잘못해가지고. 자, 좀 정리해 봅시다, 그냥. 성경은 어떤 거 하나도, 숫자 하나도 그냥 기록된 게 없어요. 전부 다 하나님이 그 속에 아버지의 뜻을 담아놨어요. 그리고 아버지의 생각을 담아놨어요. 우리가 그냥 수박 그 달치기를 성경에 읽기 때문에 그러는데, 아까 설명드렸던 대로 5일째 새를 창조했죠. 만들었죠. 지으셨는데, 그 새 하나도 우리가 보는 새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새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선지자 얘기를 하고 있다고요. 그 선지자가 진리의 말씀을 그래 담아가지고 전해주면 새가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새가 되고, 선지자가 되고, 그러나 이 새가 맹금류가 되면 성도들 시체를 쪼아먹고 성도를 죽이는 자가 된다고요. 그게 바로 이단들이죠. 그게 맹금류예요, 맹금류. 그래서 그 맹금류들이 이단들이에요. 거짓 선지자들이에요. 그 거짓 선지자들이 성도들을 죽여요. 비실비실하면 죽는다고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될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무너지잖아요. 그때 여러분 이단들이 와서 공격하면 그냥 무너져 버려요. 무장해져야 돼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말씀을 먹는다는 건 그렇게 여러분 중요해요. 여러분 이단에 넘어간 사람이 그냥 넘어갔겠어요, 여러분? 말씀을 못 먹고 영적 갈증을 느끼고 이곳저곳 뛰어다니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본 재단의 말씀을 못 먹으면 영적인 갈증을 느끼기 때문에 이 교회 저 교회 다닌단 말이에요. 또 어떤 목사가 영험한지 어떤 목사가 신비한지 영역이 뛰어난지 그걸 찾아다니잖아요. 그래서 안수받고 말씀 먹고 막 그러잖아요. 그때 딱 하나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이게 딱 걸리면 끝이에요. 그 자가 누구냐? 맹금류예요. 맹금류. 그게 새라고 새. 그러니까 이 5일째에 새라고 하는 것들이 그렇게 됐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이 본재단의 말씀을 잘 먹냐 못 먹냐 이것이 여러분 죽고 사는 문제예요. 여러분 영혼이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죽느냐 이 문제가 걸려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중요합니다. 말씀이 중요하고 부지런히 말씀을 잘 먹고 배워서 하나님의 사람들로 성장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